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목들을 보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1, 2, 3, 4, 5번까지 이렇게 연거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자는 누구이냐?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사람입니다. 그냥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되돌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의 원주인이시란 것이죠. 원소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사람이 신자이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사람 중에 바나바 이야기, 그리고 안타까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까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동자 성경 읽기에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즐겁게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발 아래 놓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몇 번 등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 아래 놓았다, 사도의 발 아래 놓았다 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네, 5장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몇 번 나오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표현이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3번 등장하는데요.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신자는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소유권자가 되신다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지도를 볼 때는 우리가 세 군데를 점을 찍습니다. 예루살렘을 찍고요. 모든 사건의 중심지죠. 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장으로 연결되는 사건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사해 바다가 되겠죠.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사해 바다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푸르른 초원이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델타 평야라고 해서 이곳쯤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센. 고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현장이죠. 고센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대략 출애굽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몇 구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무엇이요? 무엇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워드뱅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영구히 파지 마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소유권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겠냐? 거류민, 이랬어요. 거류민요. 거류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그네. 그리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땅에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이다. 하나님의 땅에 동거하는 자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무엇?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어요. 어떤 답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거류민과 비슷한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즉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명과 관련된 장면이 등장하니까 지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 투르키의 지역이라고 하죠. 이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네,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만 표현하죠. 두 번째로 이쪽 지역, 그리스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분 빌립보 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가야 지역. 여기도 오늘날 그리스가 되겠죠.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그네다. 성도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그네이고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고 이런 성경 구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개를 더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무엇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흉년의 때예요. 내려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을 때에 바로에게 야곱이 대답을 할 때 내 무엇의 길에 뭐라고 하는 답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말 다 아는 것처럼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 떠돌이 생활하는 겁니다.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는 거죠. 자기 소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 이 땅에 나의 소유는 영원한 소유는 없다. 라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몇 구절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구절에서는 땅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좀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말씀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수하다가 한 구덩이를 추수를 안 한 거예요. 깜빡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한 곳에 추수하지 않았으면 내버려 둬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답은 무엇일까요? 나그네 고아 홀로 사는 여인. 나그네 고아 홀로 사는 여인.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곳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와서 그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법이었어요. 왜요?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비슷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내가 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무엇과 무엇을 위하여 남겨두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답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비슷한 답이 되겠는데요. 객과 고아와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어떤 답이 들어가면 좋아요? 같은 답입니다. 객과 고아와 홀로 사는 여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 한쪽 구석은 추수를 아예 하지 말라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 마라. 왜요? 이곳은 누구 차지인가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사는 여인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차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와서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항까지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법들을 만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빌려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땅의 일부분 곡식을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남겨 두어야 되느냐? 그들의 과거가 종이었던 것이에요. 이들도 과거 한때에 종으로 살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회적 약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똑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한 것을 나누라는 법,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주전 8세기경 선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 선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아모스 선자가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시대 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했어요. 이 동시대 때 아모스나 이사야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신약성경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은 뒤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정리가 제대로 되돌려지는,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사람,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그들의 삶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자기 재물의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죠.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라고 했으니까 랜드, 땅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에요?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구원받은 신자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역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은 분명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적 근거를 본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과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들어갈 답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흔하지 않거든요. 나의 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고백일까요? 도마, 요한, 베드로, 니고데모. 맞춰보시겠어요? 누구일까요? 네, 제가 3번을 좋아한다 해서 3번을 찍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땡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도마가 되겠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요.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고요.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압제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고 나누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발 앞이라는 표현이 이게 심볼릭한 미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들의 머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슴에 두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돈은 머리에 있거나 가슴에 있으면요, 이 돈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돈이 사람 머리에 가득 차거나 가슴에 가득 차 있으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돈은 항상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발밑에 있을 때에 돈이 컨트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제 예수님께 되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발밑에 둠으로써 돈이 자신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레이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레이지파 사람인데 요셉이래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오히려의 아들이라. 인커리지먼트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신지 아시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의 선교사에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었고, 목사로서 세워질 수 있었죠. 자,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어디에 두니라. 어디에 두었을까요? 네, 바로 발 앞에. 여기서 발이란 말이 등장해요. 발 앞에 두었다 했어요. 자, 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또 구브로가 어딘지를 잠시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사이프러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사이프러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할 때 첫 번째로 방문했던 현장이 바로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지역이 되겠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바나바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해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들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판 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였다. 그래서 이들이 나는 10만 달러 중에서 5만 달러만 드리겠다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너 얼마 바쳐라 이렇게 어떤 의무, 어떤 책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제 그들 마음속에 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근데 발 앞에 둔 것도 있었지만 그들 마음과 그들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머리나 가슴에 있으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말씀 사도행전 5장에 나온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였다. 두 번째,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세 번째,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거짓된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알았죠.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깝게도 당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죽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된 사건이 되겠는데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필요를 더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관심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관심이 향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경쟁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 사건이 등장하죠.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죠. 왜 성경 기록자가 두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비교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어떤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시선이 사회적 약자,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시선을 향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 탐욕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요?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렇게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어떤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런 책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너는 구제할 때에 무엇이 하는 것을 무엇이 모르게 하여.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서로 돕고 도와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정신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는, 은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자랑은 없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찌닥합니다. Charity and Justice예요. 자선과 혹은 구제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그 길거리마다 찌다카라는 박스가 있어요.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놓여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뚫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구제금을 넣어요. 실제 돈을 넣습니다. 넣으면 이것을 나중에 모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원에서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찌다카, 체리티와 저스티스를 행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찌다카, 구제를 하고 자선을 베풀고 어떤 정의를 행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명한 대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겠느냐?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한 것을 행했다고 해서 나 이렇게 했어 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산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어떻습니까? 나의 헌금, 나의 구제 생활은 바나바 형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형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눠주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헌금 생활과 구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해봅니다.